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거룩한 구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귀에 다소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축을 썩지 말라.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 옷감을 섞어 짜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은 면, 폴리에스테르가 섞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수원에서는 품종을 개량하여 더 맛있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품종을 개량해서 우리 맛에 좋은 그런 과일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정혼한 여종과 관련된 독특한 율법은 왜 이 자리에서 등장할까요? 현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의 구별이라는 주제 아래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규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별, 그 거룩의 의미를 배우고 교회와 예배,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혼합 금지 규례는 단순히 농업적, 의복적 실천을 넘어선 영적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창세기 1장 4절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 신명기 7장 3절에서 6절 이것도 역시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탐욕, 권력,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더 이상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쫓아가야 되지 다른 사람의 의견,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이나 이런 논리가 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생명의 피로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불러서 노동을 시키거나 착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자주 보도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가 우리 혈관 속에 쌓여 건강을 해치듯 세상의 가치와 문화, 죄악의 문화가 조금씩 우리 안에 스며들면 금세 오염이 됩니다. 교회가 오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부분까지도 주의하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정혼한 여종의 사례를 다룹니다. 원래 약혼한 여인이 간음에 연루되면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여종이라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사형은 면하고 대신 속건제와 손해배상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죄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유인이든 종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속건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로 인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속건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속건제가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순양을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속건제의 요구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의 적용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문화센터나 친목 모임으로 전락하면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교회가 어떤 친목 모임으로 생각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히 문화센터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나 물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담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십자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고 뒷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예배는 우리의 속건제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서 회개와 찬양, 말씀을 통해 나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때 주일 설교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항상 십자가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셋째, 성도의 일상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직장에서 보고를 올릴 때도 정직하게,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존중과 사랑으로, SNS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사랑으로, 작은 부분까지 구별된 거룩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이 선수는 경기 전에 늘 똑같은 루틴을 지켰습니다. 점프한다든지 어떤 몸을 움직이는 똑같은 루틴을 지켰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준비 동작이 그의 경기력을 지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거룩은 작은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의 혼합 금지와 속건제 규례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입는 옷 다 죄가 되고 거룩을 상실하는 옷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있어야 될 것, 건강한 교회의 거룩한 표지가 뭐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세 번째가 바로 권징입니다. 죄는 죄라 말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서 권면해야만 교회는 거룩성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권징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속죄와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고 성도의 삶은 작은 부분까지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다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세상과 섞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거룩은 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삶이 여러분에게 사라지시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